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죄 속에 빠지게 되고 실수하고 또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사랑의 보호와 또 사랑의 주님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구약에는 토피성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토피성은 예표였고 그림자였습니다. 신약의 토피성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토피성의 완성이요 실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품에 안길 때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피난처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토피성이 되시는 주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토피성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셨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신 법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할 수 있으면 이 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 사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방적인 사건입니다. 토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나는 실수한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다 하시는 분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약해서 힘이 없어서 또한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해 보면 부주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주 중이라는 말은 우연한 실수입니다. 또한 생각할 겨를도 없이 갑작스러운 충동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고나 부주의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죽일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충동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성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 토피성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역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의 산물이고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토피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는 7년 동안의 정복 전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또한 13장부터 19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기업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각 지파들에게 땅을 다 분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했습니다. 19장 51절에 보면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여러분, 끝났다는 것입니다. 정복 사업을 일으키고 땅을 분배하고 이제 그 사역을 마쳤다. 마침표를 딱 찍고 있습니다. 끝난 줄 알았더니 20장에 들어가면서 이 땅에 살인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토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 토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 말씀을 깊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토피성 제도입니다. 승리의 상징 대신 실수, 실패, 살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피할 공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렇게 비유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곡동 시대를 마무리하고 태화동으로 여러분 땅을 구입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져서 이곳으로 여러분 교회가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예배하는 장소, 교육하는 장소, 식당, 아이들이 활동하는 장소, 모든 장소를 세팅을 다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 끝난 것입니까? 다 완성된 것입니까? 다시 시작입니다. 그 안에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가 있고 은혜의 자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옛날에 큰 사고를 치고 큰 일을 벌였던 대도, 이름 석자만 돼도 다 아실 만한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간증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이제는 다 된 줄 알았더니 또 나쁜 짓을 하다가 여러분 또 형무소에 가고 형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간증을 듣고 그건 가짜였어, 우리가 속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간증이 가짜가 아니라 인생이 약한 것입니다. 개그맨이 목회를 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잘 목회를 하는 줄 알았더니 지난번에는 부인을 때린 폭행 사건으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뭐 목사가 이럴 수가 있겠는가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걸어왔던 것이 가짜가 아니라 인생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술과 담배를 끊었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또 술과 담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했던 간증은 가짜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가짜가 아닙니다. 인간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또 넘어질 수가 있고 또 실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장로가 저럴 수가 있을까 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고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복을 하고 땅을 분배하고 이제는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그들을 보듬어주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제목을 다 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구석에 가서 A, C 이렇게. 저는 지금 영어 한 겁니다. A하고 C를 얘기한 거지.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이제까지 한 간증이 가짜가 아니옵니다. 그 간증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넘어진 겁니다. 실수한 겁니다. 문제는 죄를 지은 것도 모르고 사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고 또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은혜의 장소를 마련하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기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스기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수는 과실로, 우리말로 실수로 알지 못하는 채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총과 칼로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 없이 던지는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습니다. 생각 없이 말하는 우리의 험담이, 소문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 나가라는 얘기는 욕설입니다. 또한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가 살인한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죽이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까지 죽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진 사람이 보호를 받는 곳이 토피성입니다. 죄 없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큰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더 알면,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면,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보다 힘이 있고 권력을 갖게 되면 자기는 완전하고 강하고 오히려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착각입니다. 역사가 말해주고 있고 정치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나면 자기가 힘이 있어서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문제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토피성을 6개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 안 넘어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피성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7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3곳, 8절에 보면 유단 동편에 3곳을 만들라고 합니다. 7절에 있는 납달리 산지 갈릴리 가데스에, 에브라임 산지 세겜에, 유다 산지 헤브론에 만들려고 합니다. 가데스는 성소라는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세겜은 어깨, 정사,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 사람 어깨야, 그런 이야기는 힘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헤브론은 교제, 사귐, 교통을 말합니다. 유단 동편 3곳은 루벤 지파의 베셀, 갓 지파의 길르앗 라못, 문에서 지파의 바산 골란이라고 했습니다. 베셀은 요새라는 뜻입니다. 라못은 보자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골란은 기쁨, 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6곳에 이 토피성을 세워놓고 그 뜻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말씀하고자 하시는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토피성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 되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라. 그의 이름 6가지를 보면 그는 보좌요 기쁨이요 요새요 나의 힘이요 나의 거룩한 보좌라는 뜻을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피성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 주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도피성에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요단 동편의 3곳, 서편의 3곳을 준비하고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는 곳에 하나씩 설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폭이 14m가 되도록 만들라고 했습니다. 누구나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의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부지 중에 여러분 살이를 하고 정신없이 뛰어가는 사람이 여러분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보수하라고 했습니다. 혹시 움푹 빠인 곳이 있어갖고 도피성으로 가다가 넘어지면 그의 보복자들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매년 봄이 되면 도로를 보수했습니다. 또한 도피성으로 가는 곳에는 팻말을 정확하게 붙여놓아야 됩니다. 누가 봐도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나절이면 다 도착할 수 있도록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 길을 보수하며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성들은 문이 있어서 밤이 되면 문이 닫혀지게 됩니다. 도피성은 24시간 열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 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실수했어도 넘어졌어도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무리 실수하고 죄를 지었어도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는 검사 노릇을 하고 판사 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판사와 검사의 역할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들 앞에 검사 노릇을 하고 판사 노릇을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타락한 모습입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종종 보면 검사 노릇을 하고 판사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주의 종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판검사 노릇을 하는 간혹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오래 한 사람들에 대해 다 여쭤보면 그런 사람들은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축복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포도주를 담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마음은 한번 맛을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맛을 보다가 여러분 너무 맛있어갖고 그 포도주에 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취한 후에는 옷이 다 벗겨져 나갔는데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체가 드러나고 자고 있었습니다. 아들 함이 가서 그것을 보고 오히려 아버지의 실수를 바깥에 나가서 알렸습니다. 함은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져가서 아버지의 실수한 부위를 가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고라 자손이 당을 짓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은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때 미리암이 모세의 실수와 잘못을 지적을 하고 오히려 비방을 했습니다.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하고 말았습니다. 잘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미리암이 비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여러분 나병에 걸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판사 검사로 하나님이 세워준 적이 없습니다. 다 그들을 끌어안고 마지막 기회를 바라보며 그들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살인하여 죽은 죄를 저질렀어도 토피성에 가면 안전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토피성 되시는 주님 앞에 가기만 가면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분 앞에 가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것은 고의로 살인한 자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 성에 도착하자마자 4절과 5절을 읽어보면 그가 도피할 곳에서 장로들에게 나아가 자기의 사건을 고백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장로에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들입니다. 그 사건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받고 치유를 받고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피성입니다. 요 근래 많은 분들이 보험을 많이 듭니다. 생명보험을 들기도 하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혜택을 받는 보험들을 들기도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보험을 듭니다. 여러분, 보험을 들었으면 그 혜택을 누리고 싶으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병원에 입원했고 병원비가 나오고 진료비가 나올 때 자기의 이런 것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가서 입원을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험회사에서 여러분에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혜택을 누리려면 내 보험회사한테 전화를 하든지 내 대리인에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약관에 있는 모든 혜택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토피성으로 피했을 때 장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모든 구원의 혜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할 때 주님, 우리가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그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혜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잘못된 사람이 오늘 장로에게 이야기함으로 피난처가 되시는 토피성의 혜택을 다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안전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있다가 6절에 보면 제사장이 죽을 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왕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로부터 해방받고 의인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피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 앞에 거할 때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혜택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축복과 용서함과 하나님의 혜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잘못해서 실수하는 사람만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피해 보복자가 그의 애들을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라.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가족 중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 원한을 갚기 위해서 뒤쫓아갔습니다. 근데 이미 살인자는 토피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보복하는 사람에게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런 맥락이 9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을 같이 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부터 누구든지 부주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크리스찬의 진면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를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사람 죽이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피해 보복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범죄자로, 또 다른 살인자로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나의 가족을 죽이고 해를 입히고 어렵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불꽃 일어나서 그 보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런 보복하려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충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우리 가족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토피성에 피하면 그곳에 가서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손해를 주고 뼈아픈 고통을 준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보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입니다. 그것을 막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들어간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복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이 있으면 모든 사람은 다 보복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때 머리의 뚜껑이 탁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악의 순환을 끊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의 순환을 끊는 것은 용서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에게 깨끗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신앙인의 모습이 거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을 읽어보면 사무엘이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가장 마음에 슬퍼하고 아파했던 사람은 아마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엘까지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 괴롭고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때 마온의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마온의 부자가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양이 3,000이요 염소가 1,000이요 그의 수많은 풀을 갖고 있었던 사람, 그의 이름은 나발입니다. 나발의 뜻은 완고하고 행실이 나쁘다는 뜻을 갖고 있는 나발. 그의 아내는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의 뜻은 총명하다, 아름답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양털 깎는 소식을 듣고 나서 다윗이 소년 10사람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지친 몸을 위로받고 싶은 것입니다. 너는 가서 내 이름으로 문안하라.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하라. 그리고 평강을 빌라. 내가 좋은 날 왔으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내 이름으로 요청을 하라. 드디어 나발을 찾아가서 다윗의 말을 전합니다. 나발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누구인가? 이새의 아들 다윗이 누구란 말인가?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 많다고 하더라. 이 말은 사울에게서 떠난 배은망덕한 배신자가 있다 하더라. 다시 말하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에게 줄 수가 없느라 모욕을 했습니다. 주기 싫으면 그저 주기 싫어서 안 주면 되는데 다윗을 모욕을 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말하기를 내 이름으로 문안을 하라. 골리앗을 죽였다는 장군의 이름 다윗을 나발은 모를 리가 없습니다. 10명이 갔던 소년들이 와서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다윗이 우리말로 하면 뚜껑이 열렸습니다. 분이 났습니다. 나를 모욕하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귀하게 너희들을 보호해 주었고 너희들의 담의 역할을 해 주었고 우리가 선대했는데 나를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400명의 젊은 용사들을 모집을 합니다. 나발을 응징하러 400명의 용사가 나발에게 갑니다. 포복하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는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분노하며 그에게 오히려 대응하고 응징하기 위해서 갑니다. 이 사실을 나발의 하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하인이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에게 가서 말합니다. 오늘 우리 주인이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우리를 선대했고 우리에게 담 역할을 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었던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우리를 해하기 위해서 지금 400명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인이 하는 말이 더 가슴 아픕니다. 내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래서 마님에게 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비가일은 깜짝 놀라서 급히 떡을 만듭니다. 포도주 두 가죽 부대를 만들고 떡을 200덩어리를 만들고 양 5마리를 잡아서 요리를 하고 곡식과 건포도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다 준비해서 달려오는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다윗은 400명의 용사를 갖고 달려올 때 아비가일이 이 많은 음식을 갖고 그 앞에 서서 그는 내려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 주인의 이름이 나발이 아닙니까? 그 뜻은
악하고 나쁘고 못된 뜻이 맞습니다. 죄를 나에게 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한 번도 이제까지 피를 흘리지 않는 칼날이었는데 용서해달라고 강구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내어 내 복수를 막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는 복수하기 위해서, 그를 응징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보내서 내 보복을 막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비가일이 집에 와서 나발을 보니 나발은 잔치를 하고 술을 먹고 그 다음날 이 이야기를 자기 남편에게 해줍니다. 나발이 그 말을 듣자마자 돌처럼 굳어져고 말았습니다. 성서는 말하기를 10일 후에 나발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보복하심을 종으로 하여금 맡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울 때 여러분, 진정한 복 있는 지도자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피를 흘린 지도자, 보복한 지도자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군 다윗을 세울 때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 있는 지도자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보복을 했더라면 그의 손에는 더러운 피가 묻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깨끗한 지도자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비게일이 네가 나의 보복을 막았도다. 복수의 정당성을 우리는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응징할 수 있는 정당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정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막으라고 도피성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은 조그만 정당성만 있으면 함부로 합니다. 하나님이 세울 때 유쾌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말을 우리는 주의 있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내어 내 원한 복수심을 가라앉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훌륭한 지도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인한 자나 그걸 보복하는 자나 다 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토피성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감격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토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피난처요 산성이요 요새요 나의 피할 반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곳 도피성입니다. 우리 주님의 품 안인 것입니다. 용서뿐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베푸는 곳입니다. 도피성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 그 뜻을 우리는 이해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 서로 사랑함으로 치유하는 축복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에 모든 사람에게 토피성을 허락해 주시고 죄를 지은 사람도 죄를 지으려는 사람도 막고 있습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거룩한 지도자로 복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 토피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뜻을 깨달아 이 세상 살아갈 때 서로서로에게 관용을 베풀고 서로서로에게 사랑함으로 치유를 받아 하나님의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